가을에 사복음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네네. 가을에 사복음서를 읽고 있어서 사복음서를 조금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또 어떻게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는지, 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추진력이 어떤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야기에 보면 시작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없겠으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식적인 부분만을 행하고 있을 때, 이는 이 사가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삶이 도리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에 황제 신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황제 신에게,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만행들까지 벌이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 신앙을 지키고 또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산속으로 숨기도 하고 또 동굴로 숨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이제 민족의 독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스스로 경건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폭력적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그냥 조용히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뭐 요즘 시대야 우리가 이제 뭐 결혼해서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비혼족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니라 도리어 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까요?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일찍 죽는,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일찍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못한다면야 조금 나았겠지만, 아무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영혼 속에서는 한켠에 큰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뭐 10년, 20년 동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짐을 하지만 막상 현실 세계에 돌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피폐하고
내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아니면 가정에서 계속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장에 나가더라도 멸시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영혼 가운데서 정말 메울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이 한켠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당대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도 컸었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고양시, 파주시 다 합치면 거의 150만에 육박하는 이런 대도시인 것이죠. 지방 소도시라고 하더라도 거의 20만 명, 30만 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대, 많아봐야 만 명대 이런 곳들도 되게 많았어요. 로마의 큰 도시들이 이런 20만, 30만이었다고 하니 이 작은 동네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거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그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시선 역시도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 부부의 오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딱 끝난다고 한다면 사가랴 부부의 신앙이 좋았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보답을 받았다. 그들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요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조건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인가, 내 열심이 부족한 것인가의 문제의 근원을 찾게 되면 성경을 볼 때나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편협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부분에서 보시면 천사가 말하기를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가랴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왔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다가 나오게 됐을 그때부터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수 동안의 기간 동안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가랴의 믿음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집안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앞부분에 1장 4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격으로 혹은 또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사가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또다시 사가랴의 노래로 끝나고 그 중간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혹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이 사가랴에 대한 이 이야기의 초점이 가운데 쪽으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이 방점을 이쪽에서 찍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 집안의 이야기에 이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에 의해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긴 하지만 동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맡기든지 제가 순종하고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닥치게 되면 겁부터 납니다. 혹은 그 일을 막상 시작을 했을 때에는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들을 해 가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개척을 했는데 제 목숨이 위태로운 게 아닌 것이죠. 개척을 했는데 힘든 것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죠. 개척을 했는데 여기서 힘든 것은 나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부분이 나의 개척하는 그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 사역을 했는데 힘든 것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사역 속에서의 어려움으로 드러나는, 그런데 사역을 하러 갈 때는 정작 이 부분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내가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지만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약한 부분, 나의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닥치게 되면 겁이 나고 순종해서 계속 그 일들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따라가기가 힘든데, 마리아는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연령을 아마도 20세보다 어린 10대 여성일 것이라고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고등학생뻘 되는 그 여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태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민망함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이 바로 사가랴 부부였던 것이죠. 마리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심지어 남성과 동침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되고, 사가랴 부부는 너무 노년에, 어쩌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한 나이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태중의 아이들이 크게 반응하고, 엘리사벳은 그녀를 축복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있다라는 안심이 서로 간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의 상황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래, 내가 이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다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가랴에게 다시 기이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친척들이 축하해 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8일,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친척들 역시도 아이의 이름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집안에 지금까지 요한이란 이름을 지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걸 보면 친척들 역시도 아버지의 이름이랑 똑같이 사가랴라고 지으라고 추천을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또 아니면 뭐 친척, 뭐 또 조상들, 뭐 할아버지, 뭐 그 위에 때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요한의 이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한쪽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묵묵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가랴가 친척들에게 서판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판에 글을 쓰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이? 엄마가 요한이라고 하더니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하네? 둘이 먼저 맞춘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놀라고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그에게 이름을 정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한 후에야 사가랴가 비로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사가랴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노인이 되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동침하지 않은 여성이 또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있었구나. 그 당대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지 수백 년이 되던 때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 고치는 은사조차도 능력조차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때에 이런 놀라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당대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누가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과 구약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다 알고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약속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 그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작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일상에 그냥 무심코 지나쳐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는 지금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 속에 일어났던 그 일련의 일들의 조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완성을 위해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완성을 위해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삶의 통합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 삶의 궤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분리되어서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작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므로 이 우리의 궤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함으로 인하여서